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눌림이 있는 분들은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영적인 신비한 체험, 즉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산 아래 마을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이 그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신비를 체험한 이후에 변화산에서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남아있던 제자들과 함께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이 무슨 변론을 하는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하고 무리들이 막 변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무엇 때문에 이런 변론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런 일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냥 사람이 바르르 떨면서 그냥 금방 숨이 넘어갈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그런 현상들이 이 귀신에 사로잡힌 내 아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본문 뒤쪽으로 보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귀신에 붙들려서 이 고통 가운데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돈을 가지고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을 가지고도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이 아비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뭐든지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장기를 그냥 주어서라도 고쳐주고 싶은데 이 아비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것이 이 아비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의 정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한 2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넘어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하고 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하고는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신에 들렸다, 악한 영들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지배를 하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저 불에 들어가게 만들고 물에 뛰어 들어가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바르르 떨게 만들고
어떨 때는 막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고 이런 것이죠. 내가 과거에 아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싸매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깨끗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와 유사한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상처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별것 아닌데 막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을 해버린다든지, 그것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영이 영향을 미쳐라라고 이렇게 고속도로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죄악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로잡힌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악한 영이 나한테 악하고 더러운 영향을 미치라고 그냥 내가 고속도로를 딱 만들어 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와서 나한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요, 이 귀신들은 영적인 도둑이고 깡패고 강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허용을 해버릴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도둑이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CCTV부터 해서 뭐 별의별 걸 다 장치하지 않습니까? 강도나 깡패, 여러분 이 영적인 강도, 영적인 도둑, 영적인 깡패가 바로 이 더럽고 추한 이 거짓의 영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약한 마귀 사단 귀신을 도둑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인 도둑이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적인 도둑, 깡패, 영적인 강도를 멸하여 버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주로 어떤 곳에 거합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요 광야에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잘 거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좀 홀로 있고 고독한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너무 나 홀로 고독하게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귀신은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 거한다라고.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음침한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남편이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빛 가운데서,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것을 내 아내가 봐도 깨끗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것을 촬영을 해서 지금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듣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 정직하고 당당하고 깨끗해야 돼요.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될 수만 있으면 빛 가운데, 밝은 곳, 환한 곳, 누가 봐도 당당한 곳.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아내가 볼까 봐서, 남편이 볼까 봐서 뭔가 두려운 만남을 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없는 곳, 한적한 곳, 음침한 곳, 일부러 그런 곳을 찾습니다. 이게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밝은 곳에서 누가 봐도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삶,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은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마음에는 끊임없이 귀신의 영향을 미치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우리 마음이 정결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대문을 활짝 열어놔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제자들이 본래 이렇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대요.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대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자들도 한두 사람 고친 경험이 아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능력이 있었고 고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소위 당시 거룩한 옷을 입고 길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면에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식만 추구하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표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요,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야, 저 동네 지진이 났다니까 말세인가 보다, 이런 거 다 접두고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제일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깔끔하게 주일날 옷을 차려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성경적인 지식도 제법 있는데 신앙의 연수도 깊은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았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도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조그마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 삶을 공격해오고 파괴시키려고 유혹하고 미혹의 손길을 내미는데 처절하게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져 버린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땅의 끝만 추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어쩌면 그 경건의 모양만을 앞다투어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지금 이 광경을 통해서 고발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부터 그러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가운데 목사님들이 새벽에 씨름하며 기도하고 밤마다 씨름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의 목회자의 길은 어쩌면 너무 넓은 길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너무 기름진 길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이 시대의 가시밭길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영성이, 그 믿음의 야성이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왜 실패해버립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부터 해서 특별히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당신들 제자들은 하지 못하던데, 혹 원어에는 그런 의미예요. 진짜 이 간절함이 아니고 혹 당신 제자들은 아무도 못하, 9명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하던데 뭐 당신 스승이라 그러니까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런 의미, 조금 비아냥 그리는 뉘앙스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는 단회적인 믿음이에요. 그 구원 얻는 믿음은 한번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뭐 오늘 믿었다가 내일 안 믿었다가 모레 또 믿고 이런 거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친히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고 한번 믿으면 그것은 나의 감정이나 내 뜻,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딱 붙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셔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을 선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싸움에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좀 믿음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있다 없다로 끝나버리지만 역사하는 믿음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그럴 때는 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이 구원은 역사하는 믿음이 아주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악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 그럴 때는 이 역사하는 믿음이 쭉쭉쭉쭉 약해집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바닥을 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야, 이때가 기회다. 아마 베드로가 있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제자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없으니까 남아있는 9명이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드디어 능력을 한번 펼쳐볼 때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자.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이번 이 기회에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자신을 과시하자. 그런 마음이 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수없이 많이 해봤잖아.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축사 사역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은요, 절대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 실패는 의심과 세속의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에 역사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고목나무 위에는 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서 그렇게 먹이를 주며 기르고 있었습니다. 또 고목나무 아래에는 멧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그 멧돼지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고목나무 위에와 아래 이웃이 되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위에 있는 매가 열매를 먹고 뭐 이런저런 먹이를 먹으면서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밑에 있던 멧돼지가 그것을 주워 먹으면서 고맙다고, 또 밑에 있던 멧돼지가 흙을 파서 이런저런 뿌리를 캐내고 뭐 벌레를 잡아먹고 하다가 좀 찌꺼기를 남기면 위에 있던 매가 속 내려와가지고 그 찌꺼기들을 먹으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아주 이웃이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광경을 탁 바라보고 있던 여우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일어났던 여우가 이간질을 합니다. 매에게 가서 야, 매, 너 사냥한다고 저 멀리 날아간 사이에 밑에 있던 멧돼지가 고목나무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 너 새끼 있는 둥지 다 무너져 버려. 그러면 멧돼지가 네가 낳은 새끼 날름날름 주워 먹어버린다. 너 조심해야 돼. 그럴듯한 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우가 멧돼지에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야, 멧돼지, 너 지금 새끼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너 사냥 나가고 없을 때 새끼가 그냥 꼬물꼬물꼬물 기어 나오면 저 위에 매 봐. 저 매가 보통 매야? 한번 내려와서 낚아채서 먹어 치워버리면, 입 싹 닦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멧돼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멧돼지도 매도 사냥을 나가지 않고 계속 새끼들을 지키다가 두 가족 다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여우 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짓밟아 버리고 끊임없이 이 여우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버리면 경건의 모양은 분지르르한데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고난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왜 없는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왜 없는가?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축사 사역을 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시는데 집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을 때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묻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과 그냥 집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일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물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연수로 되는 게 아니고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좀 다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돼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나는 운전 경력이 10년입니다. 운전 잘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찬양대도 장롱 면허증 있으시죠?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장롱에 넣어놓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린 면허증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운전대를 잡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운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초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합니까? 그 권세는 있지만 능력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에는요, 사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좀 책을 읽고 공부해서 되는데, 이 영적인 능력은 그것 갖고 안 돼요. 학위를 뭐 3개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 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 직분 가지고요, 천만에요.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목사니까 겉으로 분지르하게 보이는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능력은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학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한 번은 아들 둘을 데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곡식이 메말라가고 좀 더 이 가뭄이 지속되면 큰 흉년으로 나라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이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식사 전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이제 흉년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꼭 비를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쌍시옷을 넣어서 그냥 세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두 아들이 학교를 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 되는 큰아이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둘째 아이가 아빠 우산 어디 있어요? 우산 가져가야 돼요. 우찌무라 간조가 야 임마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오늘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예보 전혀 없는데 우산은 무슨 우산? 아니 아빠가 비 올 줄 믿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가져가야죠. 신학 박사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한 방 뻥 먹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신학 박사, 신학자인데 나는 믿음이 없구나. 진짜 능력이 없구나. 경건의 모양만, 옷만 입고 있는 것이고 진짜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저 아이가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생활이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정말 뭔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나 다른 외적인 분질을 거 말고 좀 초라해 보여도 정말 이 내적인 위로부터 신령한 그 능력을 덧입고 내 자신을 한번 이겨보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유혹과 묘욕을 이겨보려고, 악한 영들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상실해버린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저를 책망하면서 함께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만 늘어나면 그냥 시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예배도 뭐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죠. 대형교회는 예배도 그냥 물 흐르듯이 뭐가 싹 흘러서 너무나 드라마 연출하는 것처럼 그 틀에 박혀 짜여져 있는, 거기에 따라서 모양은 좋죠, 외형은 좋죠, 형식은 정말 깔끔하죠. 그런데 정말 이 모양 때문에, 형식 때문에, 외형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영성이 다 메말라 버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마산 삼일교회 성도들은 외형적인 거 말고 뭐 건물의 아름다움, 숫자의 많음, 예배드릴 때 오케스트라와 함께 뭔가 번지르한, 물론 그거와 더불어서 내적인 것도 아름답게 채워지면 제일 좋죠. 그러나 너무 이 시대가 외모에, 외형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만 너무 사람들이, 이 세상이 미친 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도 덩달아서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 모양에 너무 치중해서 달려가는, 그것 때문에 정작 우리 내면에 능력은 사라지고 메말라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울부짖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탄식이 없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 우리 마산 삼일교회가 다시 한번 내면의 능력을 갈망하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모양을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랑하고 달려가지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마산 삼일교회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하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마산 삼일교회가 다른 모양 말고 외적인 형식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는,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